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3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오늘 말씀이 32장이 끝나고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소멸해 버리려고 막 하나님이 막 분노를 담아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소멸하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걸로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장면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하나님 소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인류를 소멸시키지 않고 구원의 길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멸하심이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행의 길이 펼쳐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반드시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개인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 회개는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 돌이킴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까지가 하나님이 그 돌이키게 하는 그 과정을 장면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세히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지막 10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예배한다라는 단어는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라는 것, 절한다는 것,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잡으러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쫙 미끄러서 이제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 그런 모습과 같은 내용이 사실 오늘 10절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하다, 이런 이 구부러서 경배하다, 이 앞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나타내셨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장면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이 장면의 한 파트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의 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봤던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돌이키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돌이키는 장면을 오늘 이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모형으로서 하나의 가야 될 나침판으로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3절을 저번 시간에도 읽었지만 읽진 않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 너와 함께 안 걷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은 주는데 이 장면도 보면은 정말 복된 게 33장 1절 보면은 왜 복을 주시냐? 약속했던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모든 그 안전 보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보증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어요. 어느 때라도. 네? 어느 때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단지. 문제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데리고 나올 때 모세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약속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길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거 외에는 사실 정의 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어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꼽는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안 꼽는 찐빵은 먹을 수라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면을 약속의 것들을 다 줄 테니까 가라 하면서 강조해서 말하죠. 난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는 말. 그 말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이제야 심각성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한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모세가 안 보여서 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우리에게 그 임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이킴의 항상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돌이킴의 첫 번째는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상황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걸로는 부족해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해야 좋습니다. 돌이킴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 돌이킴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는 처리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함께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돌이킴은 성립될 수가 없죠. 돌이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는 것을 인지한 데서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떤 죄를 느끼게 하셨을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사실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 이 3절까지 사실 앞에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었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무엇이냐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려진다는 게 단순히 이해가 아니라 마치
그 다윗에게 나란히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심각한 모습이란 것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엄한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됐어요? 애통함. 이 슬퍼하다는 단어가 애통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 났을 때 거기서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슬퍼하다는 것이 애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애통함이 와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두 번째 있는 문장이거든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와야 사실 두 번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돌이켜야 되는 걸 발견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나 뭐 복작복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돌이킴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6절.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이 문장이 난해해요. 왜냐하면 이 뜻을 정확히 파악 못하면 난해한 게 뭐냐면 4절에 지금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단 말이에요. 떼어냈는데 5절에 갑자기 떼어내라고 그러고 6절에 또 떼어냈다고 나와요. 이게 뭔가 장면이 안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그 내용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돌이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돌이킴인데, 세상으로부터 등을 진다는 어떤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4절부터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떤 준엄한 말씀이냐 했을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모세에게 말한 게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진멸하겠다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뭐 어떤 전달된 게 없이 4절에 먼저 나왔다고요. 그럼 왜 4절로 끌어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슬퍼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슬퍼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돌이키다잖아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킴은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건 봤더니 뭘 통해서 가능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가르쳐서 말한 이 강조점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거의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이걸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찾아갔는데 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제일 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는 진정성이 있었다. 네, 열심을 갖게 됐다. 6절 말씀에 호렙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게 달려갔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슬퍼했고,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것도, 단장이라는 단어가 밑에 5절 말씀에 5절 아래 하나님이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신구란 단어가 지금 단장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위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 이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예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장신구를 치장하지 않았다, 떼어냈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순종했는데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몸 치장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이 내 몸 치장을 멈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와 같냐면 세상의 일을,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돌이킴의 핵심, 돌이킴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죄악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구하면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지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떼어낼지 안 떼어낼지 보겠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까지 안 기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이제 큰 장면은 7절 말씀에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강조하냐면 진 밖에 지금 회막이라는 그 장막, 이게 사실 성막이랑 다 똑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어디선 회막, 어디선 장막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여기선 이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이 안 지어진 상황이에요. 안 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금 하나의 강조점으로 말하고 있다고 우린 봐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세우라고 하는데 어디 세우게 했냐 했을 때 진 밖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 이게 크게 우린 두 가지를 강조할 수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거는 이 모습을 가지고 찾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을 종합하면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지어서 자기 맘대로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나오게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오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내용의 두 가지예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잘못된 방식이 있는 곳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임재할 수 없다. 그곳에 계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해서 그곳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임재하신 곳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네,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앞에랑 쭉 이어지는 건데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라고 했던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이키고, 근데 거기서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여기 장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셔서 아예 함께할 수 없다. 이 심각성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회개라고 보통 말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 예배 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기고 나아가는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중요하게 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 말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배 때마다 사실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좀 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조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세상 관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본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장면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네, 지금 여기서 9절 말씀에 보이는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 등장합니다. 구름 기둥은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광야 내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지금 이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 이제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놀랍고 감사했던 게 항상 말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 교제에 대한 모형 그림이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시선 둬야 될 것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도 회개의 첫 번째 시선은 회개가 성립되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야 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냥 내 죄 용서해 주세요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내 죄가 하나의 용서되는 하나의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내가 좀 말로 깨끗해지고 싶다. 그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깨끗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그래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뭐 이 정도의 개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여타의 것으로 파생되는 개념이 아니라 회개는요. 완전히 종속돼 있어야 됩니다. 어디 종속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는 길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장면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물두멍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우리 요한일서 말씀으로는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자백이 아니라 자백의 자세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자백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이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절대 어둠과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근데 나에겐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관심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선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하면요, 이 구름 기둥을 언급한 게 출애굽기가 지금 세 번째 여기서 이 장면에 등장하는 건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세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홍해 처음 만들어지는 그 장면이 13장 21절 홍해 직전에 이제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이게 지금 처음에 등장한 거고 두 번째는요 14장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14장 19절 여기서 이제 홍해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홍해에서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네, 지금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라는 이 내용이. 근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름 기둥 때 한번 살펴봤는데 구름 기둥 자체, 구름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불은 뭘 상징하냐?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한 기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처음 등장한 21절에서는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실 때 그 구름 기둥을 등장시켜요. 두 번째 14장에서는 뭘 보인 거냐면 이 말씀에서도 어렴풋이 나왔지만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계속 못 쫓아오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 딱 서가지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빨리 못 오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복된 모습인 거죠. 왜 복된 모습이냐? 우리 사실 이거는 딱 우리가 말씀 많이 봤으니까 반복해서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질 때 능력이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 조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도하심에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 모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림으로써 지금 출애굽기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가운데 이런 일들로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확고히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이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상징한 이것이 나타나니까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예배하게 된 절하게 된 그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10절 말씀 이 정리하는 것과 같은데 이 장면이 딱 정리되는 장면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가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딱 구름 기둥인 걸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기선 예배했다라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절한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든 경배든 절하든 다 똑같은 의미로는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사실 이거의 성립은 언제 가능하다? 온전한 참된 예배는 참된 경배는 언제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찬양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임재만을 우린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돌이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멈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 이 말씀대로 하나씩 점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